다 찾으셨죠? 디모데전서 2장 5절만 4절 5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십억의 인구 모든 사람이 아니라 종이나 자유자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국경과 민족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럼 결국은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매우 힘이 듭니다. 어떤 상담하시는 분이 학생들 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희가 매일 학교에 오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굴을 삐죽거리면서 뭐 학교 당연히 오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기 싫은 이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일 오는 것이 참 기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들 마음을 좀 알아준 것 같아서 눈물을 글썽이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초수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힘이 많이 듭니다. 그것도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런데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법,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쓴소리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우 달콤한 소리로 들려야시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같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학교보다 더 나은 자세로 우리가 임하도록 아이들도 훈련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 영화 죽은 시인의 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하는데 그 중에 학생들이 따지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시를 가르쳤어요. 왜 우리가 시를 배워야지 되느냐? 내가 원주고등학교 뭐 여기 다니면서 남들은 다 서울대학교, 고대, 연대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를 배워가지고 언제 그런 좋은 학교에 가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목표는 의사, 법관, 또 혹은 판사, 정치인 여러 종류가 있다. 근데 그것은 삶에 필요한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인생으로 태어났을 때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이제 그 사람은 시와 예술과 이런 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호흡을 주었을 때 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건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어떤 그 출세하기 위한 목적, 도구, 목표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철학은 신학의 시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신학의 시녀라고 하면은 아주 중세시대 오래전에는 가장 두뇌가 우수한 자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신학을 했어요. 그들이 다 무엇을 하다 했냐면은 철학, 의학 이런 걸 하다가 더 높은 차원에,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것은 신학을 배우기 위한 받침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며 혹은 인생의 허무함 이런 걸 안다고 하여 이것이 우리의 출세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열심히 하며 오히려 또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가져야지 됩니다. 야구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가을 야구가 시작이 되려고 그래서 막판에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야구는 항상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서 타자가 방망이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공을 이렇게 딱 던지죠. 그죠? 그러면은 1루, 2루, 3루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돌아오야지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구를 인생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집을 출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야지 된다. 근데 법칙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공을 던지는 거를 때려서 승리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한루를 출발을 합니다. 내가 홈런을 쳤습니다. 그런데 홈런을 쳤는데 여기를 밟아야 돼요? 안 밟아야 돼요? 안 밟고 이렇게 돌으면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여기를 밟아야 되는 법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제 율법, 하나님의 법 이렇게 하지만 그걸 지키지 않고 나도 그 옆에 갔다 와서 나도 한 바퀴 도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에 있었을 때 범죄하고 사실은 쫓겨난 자예요. 아담의 후손이 모든 이 땅에 다 있으면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기 위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다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며 순례, 부도자, 아주 그 경건하고 거룩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홈을 잡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쉽습니다. 때리고 나가서 돌고 밟고 와. 이게 전부예요. 근데 그걸 다르게 자꾸 요구를 하고 하면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 들어왔을 때의 환희도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꽃은 활짝 필 때도 아름답지만 활짝 필 때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언제라고 그래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막 몽우리 가지고 막 벌어지기 시작하고 할 때 그때의 아름다움을 당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난주에 신앙에 대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믿을 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는가를 믿고 그것을 우러러보고 앙망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 안에 무엇이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나의 구세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세주가 어떤 방법을 정해놨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을 정해놨는데 그 방법은 내 생각하고 틀립니다라고 거부를 많이 해요. 이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해놓고 주님이 이렇게 해 그러는데 그거 빼고 다른 건 할게요. 당신이 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할게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진리 말고 여기다가 좀 플러스 알파 해갖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좀 집어넣읍시다. 당신이 100% 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자꾸 자기 일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1루, 2루, 3루, 때로는 한 방에 홈런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가 때려줘서 내가 한 루를 더 가고 또 어떤 눈치껏 봐갖고 한 루를 더 가고 이렇게 해서 홈으로 돌아오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요즘에 고위 공직자들이 청문회가 열리면서 말이 많았어요. 그 중에 말이 많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동성애 옹호자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대 내에서 성민이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내에서 동성애 옹호 처벌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롯이 소돔성에 거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거했을 때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많이 못된 짓을 한 게 뭐냐면은 동성애였어요. 이거를 창세기 19장에서는 상관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천사가 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롯에게 갔는데 롯이 보고 들어오세요 해갖고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 놓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친구 내놔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하며 소돔성에서 이미 뭐가 나오냐면 동성애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왜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했을까요? 향락과 사치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권력이 세졌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부유해지니까 일당이 높으니까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이 지금 다 뭐예요? 일용직 근무자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가려고 그래, 그 일을. 그러니까 그 동남아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 그러면서 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보다 노예의 숫자가 많았어요. 노예의 숫자가 많으니까 로마 시민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을 안 하고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그래서 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잠깐 딱 순간 놓으면은 순간 쓰러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주 오만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부모의 부친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마라. 엄마의 동생, 언니, 애손녀부터 해가지고 모든 관계를 다 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금하라고 하는 것에 뭐가 나오냐면은 수간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수간이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하고 사람하고 성관계를 해요. 그런데 남자만 짐승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서서 짐승하고 수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이 어디냐면은 애굽과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현재 세상의 모습입니다. 소돔, 고모라, 로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의 모습이 그때보다 더하다.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그분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복음 전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6.25 전쟁이 끝나고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빌리 그레이엄이 19세기쯤 되죠. 그죠? 20세기. 이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이 하나님이 미국을 용서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에게 사과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그만큼 썩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을 벌하지 않냐고 용서하면은 나한테 와서 성경을 읽고 보고 그것을 금하라고 하는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미안하다 사과를 해야지 된다. 이럴 정도로 수많은 세상들이 엉터리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수간하지 마라. 애손녀를 건들지 마라. 자매의 딸을 건들지 마라. 기타 등등. 아내의 여동생을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벌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혐오하고 물리치고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 안에 거룩함이 오기 위해서는 더러운 걸 쫓아내는 것이 가나안 땅의 그 역사지 사람들을 무조건 쫓아내고 죽이라고 하는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세상 최초의 법이 무엇인가? 최초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초의 법.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이 땅에 있는 최초의 법입니다. 십계명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양심과 본성의 마음판에 이미 에덴 안에 있는 아담에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걸 사실은 어겼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이게 최초의 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아니에요. 고주선 팔주법이 아니고 우르나무법이 아니고 이 세상 최고의 법은 먹지 마라 죽는다. 이걸 어긴 거예요.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무가 부패한 나무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열매가 다 뭐예요? 이런 것들로 이 땅에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전가를 자꾸 따집니다. 왜 아담의 죄가 나한테까지 왜 내가 죄인이냐? 라고 하는 죄의 전가를 놓고 계속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아담이 지은 죄니까 아담만 죄인이야. 나는 얘들이 와갖고 살다가 못된 놈이 있는 걸 내가 보고 배워서 죄인 된 거지 아담의 죄가 나한테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니까 전가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담의 육체적 혈통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육체적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그죠? 예를 들면은 얼굴이, 자녀들이 닮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가락도 닮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대머리면은 아들도 대머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마가 미인이면 딸도 미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육체적 혈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은 아들 이가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나한테 죄가 전가됐다고 할까요? 여기서 또 숙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담이 대표성을 보여야지 돼요. 아담이 대표성. 그러니까 이 땅 안에는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이 있는데 이 아담이 갖고 있는 대표성, 대리, 대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이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다 라고 하며 아담의 대표성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사실은 누가 범죄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내가 범죄한 거예요.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7장인가 19장인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러니까 레위도 드린 것이 된다. 나도 드린 것이 된다. 그런 11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성은 무시를 하는 거예요. 자, 아담 안에 내가 없었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이 땅 안에는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예수가 있는데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첫째 아담에 들어가서 죄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 안에 이야기를 잘 합니다. 우리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안으로. 그런데 아담 안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아담 안으로 안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사람이 범죄한 것을 둘째 아담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아담 안에서 범죄한 자가 둘째 아담 안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하죠. 자, 육이 됐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죠.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기가 무슨 뜻이에요? 유기. 이제 유기견,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베이비박스에다가 아기를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기견 그러면은, 유기견은 사람이 여기 있고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개가 스스로 뛰어나간 걸 유기견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버린 걸 유기견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버린 게 유기견이에요. 근데 신앙을 놓고 성경에서 유기됐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아담이 스스로 탈출한 겁니다. 그 말을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우리가 유기됐다, 버려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야 아담 버렸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반대로 뭐예요? 너는 먹으면 산다, 이거 먹어, 그걸 가리키는 거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 왜 그럼 그렇게 말했어요? 반드시 생명과를 먹어 그럼 살 거야 이 말을 하지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 따진다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라 했는데 먹고서 아담 스스로 울타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걸 이제 인간들이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버려진 자야. 여기에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는 하나님이 있고 여기는 인간이 있는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의 담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너는 유기된 자야, 버려진 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게 아니에요. 개는 사람이 버려도 하나님은 사람이 버리지,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인간이 스스로 뛰쳐나간 거예요. 개가 스스로 뛰쳐나간 건 유기견도 아니에요. 그냥 나가서 지 도망간 거고, 가다가 잡혀서 보신탕 그릇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지 맘입니다. 그런데 유기견은 사람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끔 지방자치체에서 말 많잖아요. 유기견을 데려다가 키우면 뭐 보조금 얼마 준다. 사람 맞지도 못하는데 개한테 그 돈 쓰냐? 이래갖고 요즘에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셨어요. 절대로 자기를 떠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야? 왜 유기시켰어?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지옥을 왜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지옥 만들어놨나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지옥이라고 인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렇게 불쏘시개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창조했다. 나하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한다. 하나님 어찌 보면 이기주의자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열심히 잘 살면은 영광이 누구에게 가요? 왕한테 가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의 왕이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백성한테 물었습니다. 야, 요즘 왕이 누구냐?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조냐, 태종이냐, 문종이냐, 뭐 이렇게 단종이냐 쫙 물으니까 난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신하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지혜 있는 신하가 하는 말이 임금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태평성대의 풍부함을 누리면은 당신이 얼마만큼 치세를 잘했걸래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이 당신을 올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로 상을 내렸더라. 뭐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착한 존재야. 하나님은 나쁘고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왜 유기시켰어?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갔고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자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지 돼요. 아담 그놈의 새끼가 하와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육체적 혈통으로 낳기 때문에 죄인 됐어? 아니야. 이렇게 우길 필요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담이 대표성 안에 있는 아담,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다고 자랑했던 레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또 내 아버지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 있고, 마찬가지로 세연이도 나중에 허리에 누군가가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는데 결국은 나의 모습을, 나의 성품을, 나의 생각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갖고 있어야지 돼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뭐예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반드시 죽는다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아담 안에서. 네가 봤어?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믿음으로 그걸 알으니까요. 또 성경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는가를 우리가 보야지 됩니다. 성경 안에서 자꾸 사람들이 다른 걸 얻으려고 그래요. 죄인은 죽는다. 죄인은 죽는다가 탁 전제가 되는 겁니다. 죄인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소크라테스도 죄인이다. 박정희도 죽었다. 타살이었지만 박정희도 죄인이다. 나도 죽는다. 나도 죄인이다. 결국은 그런 식으로 논리가 접근이 됩니다. 너도 죽었고 나도 죽었고 저 사람도 죽었고 저쪽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대통령도 하인도 죽었네? 다 죄인이네? 유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돼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거나 이길 수 있으면 죽지 않아야지 돼요. 진시황이 발버둥 쳐도 죽은 건 뭐예요? 그 권세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렉산더가 수많은 대륙을, 온 세계를 다 점령한 것 같이 했지만 모기 한 마리에 말라리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요즘 산에 가면 벌초하죠? 뭐 조심하라고 그래? 벌 맞아갖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어디 있어요? 진드기.
그 진드기 많하더라고요. 텔레비 비춰주는데. 그 진드기 한 마리 때문에 매년 벌초 갔다 30-40명이 죽는답니다. 그게 위대한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위대한다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그냥 바보 중에 바보예요. 지 혼자 잘난 척 하다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중보자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가게 되면은 신성이 충만하다.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이요, 그는 참 사람이다. 그러니까 반신 반인,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도마의 말에 의하면 그는 참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바울 말에 그는 참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는 참 사람이요. 반신 반인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쭉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일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드렸죠. 그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가득하다. 그래서 신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덴에 있던 아담은 나무가 두 그루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있던 아담은 이 안에 신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안에 의로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가 백지 상태인데, 깨끗한 상태인데, 이 중에 어떤 것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존재. 하얀 백지로 만들어 놓고 내가 까만색을 쓰든 빨간색을 쓰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종이의 상태. 그래서 아담은 깨끗한 상태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학자들이 이제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정리를 해 나갑니다. 뭐 과거사 배운다고 지금 타임머신 타고 다시 고주선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앞선 사람들이 정리하는 역사책을 놓고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잖아요. 아담은 자기가 원하면, 여기에 이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아담이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짓기를 원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죄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누구와 온 인류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조항이, 성민이, 세인이, 이란이, 나 모두가 다 어디에서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나는 경주 김씨가 아니고 아담 김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래서 대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요 사람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신 분. 그죠? 죄를 짓지 않을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신 분. 왜?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건 알지요. 근데 자기 안에 죄가 없다, 그 얘기.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왔는데 등신같이 저 인간이 죄진 것도 몰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한다. 악인과 폭력을 미워한다.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입술로도 바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존재가 나를 이 땅에
곤지로 온 거예요. 수영안전, 강릉 바닷가에서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하면 수상안전요원이 있습니다. 할 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당연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거길 들어가요. 아무나 가가지고 끄집어낸다고 하면 끄집어내요? 자격증 없어도 끄집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원칙적으로 누구를 채용을 해요? 자격증 있는 자를 채용을 해요. 이 땅에는 모든 죄인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 목사? 그거는 내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지, 목사가 감히 머리 밀고 세례 줬다고 해서 네가 구원해내는 사람인 줄 알아? 아니야. 성경은 자꾸 흩으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은 계속 핍박을 받으면 흩어지고 해갖고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모이고 높이고 해가지고 나는 서울의 모 교회 앞에 딱 지나가다가 무슨 시청이 이리 옮겼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는 거예요. 그 마천루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스카이 스크레이퍼, 하늘을 긁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모으고 높이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가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죄에서 벗어났으면 의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꼬라지밖에 못 살았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는 자랑합니다. 나 이거 했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크면서도 그거 한 걸 자랑이라고 하냐? 아니, 우리 동욱이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 밥 하나도 안 흘리고 다 먹었지? 만약 이런다고 해보세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지금 나이가 30 돼갖고 그걸 자랑할 나이냐? 그걸 자랑하니?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게 있것이 안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몇 살인가가 드러나요. 커튼 뒤에 가렸더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는가. 오늘 찬송가도 마찬가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를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가야지 돼요. 나 주님께 무엇 구하리까? 오늘 찬송가 214장에 보게 되면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이따 설교 마치고 부를 찬송이 216장입니다. 216장 마지막 소절에 보면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이까?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이까는 바치라는 얘기예요. 바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바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뭘 바치겠습니까? 그것이지 이걸 이용해가지고 성자의 귀환공하며 헌금송하고 이렇게 하는 건 바르지 못한 거예요.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이까? 난 바칠 것이 한 개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나오는 거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도 위하고 나도 위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숙제 냈죠. 무슨 숙제 냈죠? 공인중개사 복덕방 역할 알아보라고 그랬죠. 했어요, 안 했어요? 매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도. 여기 이제 중개사가 있어요. 중개. 이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복비를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복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오히려 자기를 주셨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목사도 잘못되면은 요 자리에 앉아 복비를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비 받는 거 그걸 복비라 여기지 말고 엉뚱한 걸 자꾸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은 매도자가 있으면은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비싼 값에 팔려고 하고 이 사람은 싼 값에 살려고 하고 두 개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자와 매수하는 자가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시장에 가면 깎아주잖아요. 사실은 그게 깎아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리 더 불러놓고 깎아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이렇게 시골 여행한 거 이렇게 찍어갖고서 뭐 EBS 같은 거 돌려주는 거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내가 뭘 하나 사고 싶은데, 이거 얼마예요? 12,000원? 8,000원에 깎아줘요. 그러면 안 되는 척 하다가, 그래, 8,000원. 근데 실제는 8,000원에 팔으면은 되는 건데, 12,000원 불러놓고 4,000원을 깎아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매도자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1억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1억 1,000을 불러놓고서 깎아주는 척 않고, 노조하고 회사하고 꼭 이렇게 많이 해요. 월급 인상 5.2%, 속으로는 3%만 돼도 땡이다 이래놓고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아니야 해놓고 2% 해놓고 어떻게 줄다리기 하다가 3.2%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재자는 결국은 뭐냐면은 양쪽의 입맛을 다 맞춰야지 돼요. 양쪽의 입맛을. 양쪽의 어떤 문제점을 다 중재해서 화해시키는 게 문제가 돼야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도하는 자하고 매수하는 자하고 이 사람이 하는 어떤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수용하기로 합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합의를 했을 때 중재자, 복덕방, 공인중개사, 중보자 그리스도의 역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보자 그리스도가 해놓은 것을 다 100% 받아들이나요? 아니에요. 복덕방은 여러 개입니다. 왜? 신뢰할 수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에서 국가에서 하죠. 그렇게 여러 개를, 저도 어떤 집을 사고 팔을 때 복덕방을 몇 군데를 가면은 어떤 데는 복비 얼마, 몇 프로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얼마만 받을게요.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이삿짐도 마찬가지예요. 다 동일한 가격으로 똑같이 한다라고 그러면은 합니까? 고속버스는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이 버스든 저 버스든 자기 시간에 맞는 걸 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중개사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의 중개사는 여럿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한 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만 통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양쪽 모두 다 요 중재자, 중보자를 신뢰해야지 돼요, 안 해야 돼요? 신뢰하고 이들이 결정한 것을 수용하기로 합의해야지 되고. 자, 그러면 합의했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합의했어요?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까? 예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펠라기우스도 그렇게 했죠. 조금 양보하는 척 하면서 세미 펠라기우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요즘에 구두자,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왜 내 방법대로 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로마 교회는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왜 많은 교회가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의 성공을 숫자로 보고 건물로 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가 생계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교회가 크든 작든 사례비를 일정하게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네 벌은 네가 먹어라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개척하기 전에 개척교회 세미나를 갔어요. 개척교회 세미나를 가야지 개척교회를 허락한다. 갔습니다. 갔을 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지 자립할 수 있는가? 우리는 찐빵을 돌릴까? 우리는 옥수수를 돌릴까? 우리는 요즘 믹스 말고 드립 커피를 갖고 돌아다니까? 이런 거에다가 집중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이를 갖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유심하게 봤죠. 그렇게 해야지 돼. 숫자가 작다, 안 작다. 교회는 어떤 게 교회예요?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많은 데를 봐봐. 누구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집에 10명이 모였는지 부부만 모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거듭난 자의 모임, 거듭난 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요? 20명이 안 되면 기도소예요. 나는 민들레 교회라고 그러지만은 법적으로는 기도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항의도 한번 하고 싶어요. 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능력 있는 놈들이 사람 많이 모이면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소고 이런 논리를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매도 매수
하나님, 중보자, 나, 이 사이에다 놓고 전부 누구를 해야지 돼요? 자기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보자는, 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매도 매수자는 중재자를 수용을 하고 합의를 하고 받아들이기로 하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재자, 중개자, 중보자는 이쪽의 목적이 뭔가, 이쪽의 요구사항이 뭔가, 이쪽의 요구사항이 뭔가, 이걸 다 알아요, 몰라요?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중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중보자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나를 들여서 죽임으로. 자, 그러면 중보자는 여기 있는 인간의 뜻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나를 찾아오는지 알아요. 뭐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자꾸 다른 걸 갖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해에 몇 개의 교회를 세웠고 몇 명의 선교사를 보냈고 대한민국 교회 몇 개 교회를 돕고 뭐 우리 교회는 장로가 몇 명, 올 연말에 가서 우리 계산해 보니까 올해는 2,200명 세례를 줬고 전부 여기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만난 거 후회합니까? 우리 한의사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인간이 뭘 구하는지도 알아요. 그걸 이루는 방법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기쁘신 뜻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선택하였다. 그런데 선택하여 성취하는 과정은 네 믿음을 요구를 한다. 참 희한한 방법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속으로. 아니 뭐 예정이니 아니니 뭐 믿니 안 믿니 따지지 말고 그럼 믿어. 그럼 예수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하는 대로 믿은 바가 되면은 뭐 벨라기우스, 뭐 세미 벨라기우스, 뭐 기타, 뭐 로마기 이 따질 필요도 없다. 그냥 그대로 믿어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드렸어요? 결혼하면 뭐가 좋아진다고요? 시력이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좋아진다. 딱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그때부터 눈이 좋아져갖고 결혼 딱 하니까 이 인간의 못된 점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딱 결혼하고 나니까 저걸 진즉이 알았으면 내가 왜 결혼했지?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하고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와 결혼을 하면은 못된 게 보이기 시작할까요? 그 긍휼과 풍성과 은혜와 넘치는 사랑만이 보일까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끼리의 콩깍지가 벗기면 더러운 것만 보이고 감춰진 게 드러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나를 사랑하러 오신 신랑 예수를 만나서 딱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이 딱 돼 있으면은 잔치자리에 딱 들어가면 뭐만 보여요?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사랑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결혼하면, 하나님과 결혼하면은 시력이 더 좋아져요. 진짜 결혼하면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족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개료를 받아요, 안 받아요? 오히려 안 받아요. 오히려 자기 걸 끄집어내면 나를 죽여서 내가 해줄게.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는 나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고 바로 너희이니라. 그러면서 그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재능? 그거 말고, 네 재주? 그거 말고, 네 부지런함? 그거 말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너야. 그리고 내 입맛에 맞게 너를 가르쳐 나를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부터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부터? 자, 신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중보자를 어떻게 해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예전에는 선지자로, 사람을 통해서, 지금은 오직 성경으로. 자, 호수가 군대 갔습니다. 편지를 씁니다. 어쩌고 저쩌고 쫙 쓰면 호수가 쫙 보다가 그날 화생방 교육을 하고 가스실에 들어갔다 나와서 눈물을 흘렸던 날의 편지를 받았으면은 눈물이 더 많이 나올 거고. 그죠? 그게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편지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어떤 계획, 어떤 생각, 실현 방법, 성취 후의 어떤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다가 준 거예요? 편지로 준 거예요. 12 제자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누가 누구든 간에 이야기를 해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걸 가지고 나를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그러니까 루터가 오직 성경을 내친 거예요. 오직 성경. 로마 교회, 교황, 목사, 신부 말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루시성 그래갖고 그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다 라고 말했죠. 그는 참 하나님이며 영생이다. 요한일서 5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왔는데 사람으로만 온 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9절에 의하면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성령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장막을 벗을 날이 언젠가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이 이거지만은 내일보다는 이걸 벗고 하나님께도 나아가기를 원한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그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도마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돼! 이렇게 했어요? 그래, 넣어보고 믿어봐라.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의심스러우면요, 성경을 한 자도 빼놓지 말고 다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봤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이기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을 하셔요. 그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못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사야 43장에 보면은요,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7절입니다. 43장 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불러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이기적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께 매맞을 말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냉철하게 따지면 하나님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더욱 영광되게 하기 위함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특출난 존재고 아주 뛰어난 존재고 위대한 존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 주고 이렇게 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갔다 오고 나니까 누구 집은 기와집, 초가집 따지고 있는데 와서 나를 찬양하라고 그랬지 내가 너한테 기와집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자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히브리서 10장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7절 찾으신 분은 읽어봐 보세요. 히브리 10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와갖고 간 데가 어디예요? 10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이 뜻을 따라 어디로 갔냐면은 죽음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첫사람 아담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아담.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의 모든 것을 어디로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요 안에 짊어진 거예요. 근데 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믿게 돼요. 결론은.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단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고난과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요한복음 4장에도 가게 되면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빵 이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다라고 하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물론 그 말이 백부장이 예수를 제대로 알았다고 하는 말인지 안 말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갖고 덤벼드냐면은 자기의 뜻을 갖고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고 너희는 나의 뜻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중개자에게 일임했다라고 이렇게 놓고 나중에는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상외로 비싸게 결정내면 난 당신 말고 다른 데로 가겠어. 중개사, 공인중개사에게는 그 말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내가 정한 방법은 이 방법 이외에는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같은 얘기를, 저도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다가 씩 웃어요. 야, 참 나는 능력자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양한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나는 참 능력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걸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이야기를 했듯이 세상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의학은, 모든 것은 신학의 신여다. 신학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면서 뭘 합니까?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무슨 책을 한 권 사서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에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의대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의사가 됐어요. 한 친구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중매쟁이가 야, 여기 의사야. 여기 미스 코리아.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기대가 이제 크겠죠. 여기서는 미스 코리아야? 여기서는 의사야? 열쇠 3개 안 가져가도 미스 코리아만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야. 계속해서 이혼을 할까 말까. 왜냐면은 사실은요. 보디빌딩은 안 했지만, 보디빌더는 아니지만 의사하고 배움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나중에 고백하기로 몸뚱이 아름다운 거 말고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걸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 하나 가지고 의사를 갖다가 깔고 뭉개고 댐비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막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사가 견디지 못해갖고 어디를 갔냐면은 아프리카 어디에 이제 의사 수련회 하고 이럴 때 국가에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간다든지 해갖고 선교 가듯이
그 낙후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코이카 이런 거 비슷하게 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미스 코리아 아내 됐던 사람이 그래도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내가 한번 가보고 이번 기회에 내가 결정을 하겠다. 계속 살 건지 그만 살 건지. 가서 보니까 참 오지 중에 오지며 참 물 한 그릇 먹기도 아깝고, 그런데 거기서 그 아이들 손발 닦여가며 치료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뭘 봤냐면 이 아내는 성품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돌아오려고 하다가 2달 있다 6개월 있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때 한 말이, 나는 몸뚱이밖에 없었는데 요것 하나 늙으면서 50대면은요, 여성의 나이 40, 50대면은 북이 돈의 차이가 없다고 그러죠. 그죠? 얼굴의 차이가 없고 몸매의 차이가 없고 다 늙고 주름 생기고, 많이 배운 놈도 치매 걸리고 적게 배운 놈도 치매 걸리고 나시는 놈도 치매 걸리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남편이 존경스럽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야. 아, 이런 분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신성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그 채찍에 맞으면서까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편에 있는 놈이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어요. 우리 인간은 이 땅 안에서 일임을 못해요. 예수 믿습니다 해놓고 예수가 한 일을 1임을 100% 못하는 거야. 얼마나 했어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214 찬송을 속으로 몇 번 불렀어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진짜 내 마음 안에, 내 눈에 눈물이 막 글썽거리더라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그 거룩한 곳에서 잠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모든 고난, 굴욕, 화가가 그릴 때는 띠로 둘렀지만은 실제는 어떻게 했어요? 빨가벗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침 뱉고 눈 가리고 따기 때리면서 누군지 맞춰봐라, 이런 노릇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지만 세상을 다 구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지만 세상을 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그 예수를 못 믿으면은 당장에 성경 접고 남은 생이라도 30년, 40년이라도 가서 멋지게 살으세요. 그거 안 믿어지면은 여기서 왜 믿는 척하고 그때 가가지고 그때 당신이 성경 보내서 내가 찬송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따져봐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내 기쁘신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 화해의 말씀이 온 우주를 향해서 다 나간 것이다. 그런데 온 우주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지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을 했고 화해라고 하는 말을 했고 용서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모두 다 용서받은 것은 아니다. 왜 그래요?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 이해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얘기했던 그 뜻 말고 다른 걸 얘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너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을 내놔봐. 너보다 조금 더 큰 하나님은 없어? 그 나이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빨리 포기를 하셔야지 돼요. 이게 죽어도 중개사한테 일임 못하면은, 그 미국 같은 데는 가보세요.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집 앞에 팻말이 붙어 있어요. 세일. 자동차 얼마, 집 얼마. 자기가 직접 해요. 그 나라로 가세요, 그러면은. 직접, 예수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세일, 나 가고 싶어.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12사도를 택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신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이, 아브라함도 선택을 받았지만 믿음이라는 과정을 거쳤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아브라함이 내가 너 가나안으로 가 75세야 라고 하는 거기다가 안 해놓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것들이 구약 어느 구석에, 성경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몰라요. 그걸 다 찾으시래요. 저는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편지니까 나는 그냥 100% 믿어 라고 하는 것 이외의 다른 대답이 나오면은 결코 안 되지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바울도 그 똑똑한 학문으로 됐나요? 아니죠.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10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프로그램에서 찾으면은 여러 종류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인간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리 학원에서 백종호 씨가 요리를 가르칩니다. 상세하게 하긴 해주지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레시피 그대로 합니다. 수강생들이 오는 레시피대로 이렇게 해라 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제빵 회사에서 학생들이 20-30명 와서 가르칩니다. 평가는 누가 해요? 선생님이 합니다. 기준은 선생님이에요. 그게 이해 있으면 그 빵 회사를 다니지 말아야지 돼요. 그죠? 저도 연수원에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 오면은, 우리 직원들이 오면은 가르치고 평가를 누가 해요? 제가 해요. 기준이 명확해야지 돼요. 기준이. 나의 기준을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하나님의 기준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2달짜리 코스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달간 같이 교육을 받으니까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결과는 시험이라고 한 개만 딱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중간에 정이 딱 들면서 1등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제 여러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끝내는 우리가 시험으로 하기만 했지. 이래놓고 아주 또라이 같은 놈한테 1등을 준 거야. 근데 이쪽에 있는 한 친구가 막 난리가 났어. 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몰라가지고 규정을 이렇게 했다. 제가 그 자리에 다시 간다면 2달이니까 출퇴근 시간 보겠다. 출근 시간 보겠다. 과정에서 수업받는 태도 보겠다. 서로 돕고 하는 어떤 이런 상태 보겠다. 필기 점수는 여기에 23%다. 뭐 이런 걸 정하겠죠. 근데 그때는 이걸 안 정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조건 이외에는 정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학기에 연세대학교 여의과대학원에 가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째 지각해서 땡 해갖고 문 딱 열면 그때부터 마이너스 1점, 안 오면은 3점, 3번 결석하면은 F. 끝. 조건을 딱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 그전 학기도 그랬고 이번 학기도 끝나면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야. 어떤 죽음? 죄의 값을 치르는 죽음.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선악과 생명과를 먹기 이전의 아담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걸 원의라고 그래. 그 상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명을 넣고 살려낼게. 우리가 말은 그래 하지만 그게 언제 어느 과정에서
됐는지는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한테 맡겼냐 안 맡겼냐 이건 물어요. 일개 공인중개사에게도 내 뭘 맡겨요? 등기 서류를 맡김. 집 등기 문서를 갖다 맡기면서 왜 나의 인생, 죽음, 영생, 영벌 여기는 그러면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하러 이걸 2만 원, 3만 원 주고 사고 이 주일날, 이 일요일날 나라에서 토요일, 일요일 연휴 만들어놨으면 놀러 가지. 근데 나라에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는 일요일날만 노는 건데 너는 대신 토요일날 놀고 주일날은 교회 가라. 이렇게 해줬으니 신앙하기가 더 쉬운 시대로 들어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사랑 자체를 깨달아야지 됩니다. 오늘은 중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도자든 매수자든 다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하고 그가 결정하는 걸 따르기로 합의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성경이 거짓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 이것저것 다 따지지 묻지도 말고 그럼 믿는 자가 돼서 내 앞에 나타나라. 그럼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래 그럼 믿어. 단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걸 찾는 것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